예, 오늘은 원래는 로마서 강해를 할 차례인데 오늘 이제 추수감사절이다 보니까 거기 추수감사에 맞는 영화 설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지난번 영화 설교였나요? 그 레스큐드 바이 루비, 루비에 관한 영화 설교를 했었는데 오늘은 루디에 관한 영화 설교입니다. 예, 루비를 했었고 오늘은 루디인데요. 이제 그 어느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하고 굉장히 다른 게 풋볼을 이 미식 축구를 엄청나게 좋아하죠. 우리나라 사람은 뭐 거의 미식 축구 룰도 잘 모르는데 하여간 뭐 미국 사람들은 뭐 미식 축구 하면 뭐 정말 목숨 걸도록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가정도 마찬가지로 정말 미식 축구를 좋아했는데 특별히 좋아하는 팀이 있었어요. 이 가정이 그 노틀담 대학 팀, 그러니까 대학교 팀을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원래 노틀담 성당은 프랑스 파리에 있나요? 예, 그 프랑스 파리에 있는 노틀담이 아니고 그 인디애나 주인가 거기 노틀담 대학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립 대학이죠. 아주 명문 그 캐톨릭 재단에서 운영하는 천주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아주 명문 사립 대학인데 그 대학팀을 그토록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또 이 그 풋볼 팀이 그 노틀담 대학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신문을 보니까요, 미국 최고의 풋볼 팀인데 여기 한국계 감독이 선임됐다고. 이제 그 아버지가 주한 미군이고 어머니가 한국인인데 한국계 그 감독이 선임됐다고 신문에다 났고, 얼마 전에 백악관에 이 감독이 이렇게 어머니와 함께 참석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감독이 한국 사람이에요. 이 미국에서 최고 인기 있는 이 팀의 감독이 한국 사람인데, 뭐 이 당시면 75년인가 이제 그때 일인데, 한 고등학생이 있었어요. 이 루디라는 학생이었는데 그 이 학생은 정말 평생의 꿈이 이 노틀담 대학 풋볼 선수, 축구 선수가 되는 겁니다. 평생 그 꿈을 안고 가는데 문제는 이 친구가 키가 저만해요. 키가 저만하고 뭐 전혀 뭐 이렇게 근데 미식 축구 선수 하면 키가 한 2m는 돼야 막 어마어마한 등치가 있어야 할까 말까인데 이렇게 작은 키를 가지고 뭐 되겠습니까? 근데 뭐 그리고 노틀담 대학은 정말 명문 대학이라서 공부도 잘해야 되는데 뭐 어릴 때부터 공부는 담을 쌓고 살았는데 뭐 안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제 그 노틀담 대학에 견학 갈 사람은 저 11월 5일까지, 지난주부터 자꾸 제 생일이 나오는데 11월 5일까지 신청을 해라. 그래서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막상 이제 견학을 가려고 버스를 타려고 보니까 학교 관계자가 막는 거예요. 야, 너는 노틀담 대학 갈 애도 아닌데 관광 가는 거 아니다. 거기 이제 학교 들어갈 애들이 가는 거지 네가 왜 가냐. 그래서 결국은 거절당하고 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아이는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 취직을 했는데, 그러고서 이제 4년 가까이가 흘렀습니다. 4년이 흘렀는데 정말 그 직장에 아주 친한 친구가 선물을 하나 합니다. 무슨 선물이냐면, 나 이거 지나가다 보고 너 주려고 샀다. 생일 선물을 사줘요. 뭐냐면 노틀담 대학의 그 후드티예요. 노틀담. 얘는 이걸 받고서 막 또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여기 축구 선수가 그 미식 축구 선수가 돼야 되는데 막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를 진지하게 봐주는 사람은 네가 처음이다. 내가 미식 축구 선수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놀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네가 네 체격에 무슨 미식 축구 선수냐 이러고 있는데 나를 진지하게 봐주는 사람은 너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며칠 후에 이 친구가 사고로 목숨을 잃습니다. 실제로 이 친구가 죽어요. 정말 그래서 그 장면을 이렇게 목격하면서 정말 큰 충격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장례식장에서 이 친구를 이제 먼저 천국으로 보내면서 굉장히 큰 마음의 갈등을 겪습니다. 그러면서 그래, 나를 믿어준 친구가 그 친구밖에 없었는데 내가 다시 미식축구 선수의 꿈을 안고 내가 노틀담 대학을 가야 되겠다. 그리고 뭐 입학 허가를 받지 않은 일단 대학교를 갑니다. 가려고 이제 아침에 새벽에 그 버스를 타려고 이제 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버지가 와서 그게 아니다. 네가 지금 거기 갈 수가 있겠냐? 일단 노틀담 대학을 갈 수도 없고, 간다 치더라도 너는 네 체격에 지금 미식 축구 선수를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괜히 큰 꿈을 꿨다가 실망하지 말고 마음을 접어라. 그 이룰 수 없는 괜히 꿈을 꿨다가는 너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다 상처를 입게 된다. 아버지가 설득을 하는데 그래도 이 친구는 그래도 나는 도전을 해보겠다. 그리고 학교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 시간에 도착을 했는데
그 경비실에 찾아가서 입학 문제로 물어볼 게 있다. 이 친구는요, 이 추진력이 보통이 아닙니다. 하여간 뭔가 목표를 세우면 끝까지 물고 늘어서 모든 사람한테 달려가서 물어보고 그래서 이제 일을 이루는데, 이 경비원이 하도 기가 막히니까 글쎄 이 새벽 시간에 뭐 신부님이라면 연락이 되겠지. 그 캐톨릭 재단 학교니까. 그래서 이제 새벽에 신부님을 찾아가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이 영화에서 이 신부님하고 나중에 저 관리인 두 명은 실존 인물은 아닌데 여러 명이 맡았던 일들을 한 명에다 이렇게 압축을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다 있었던 일이지만 실존 인물 한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경험한 일을 한 사람에게 압축을 시켜놨는데,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루디가 가서 신부님한테 이렇게 토론을 하는 거예요. 난 어렸을 때부터 넌 안 돼, 넌 불가능해 이런 얘기만 듣고 자랐다. 근데 나는 정말 이 꿈을 이루고 싶다. 나는 노틀담 대학에 들어가서 그 미식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라고 하니까 이 신부님이 그 네가 지금 실력은 안 되니까 옆에 있는 홀리크로스 대학, 역시 카톨릭 재단인데 홀리크로스 대학에서 성적을 잘 받으면 받아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대학은 우리나라 대학하고 좀 달라서 이렇게 대학 관계자가 추천해주면 이렇게 입학도 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네가 그 홀리크로스 대학에서 성적을 잘 받으면 입학을 시켜주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홀리크로스 대학을 다니면서 무조건 노틀담 대학 미식 축구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나를 뭐라도 써달라. 나는 지금 내 목숨 걸고 나는 여기 이 축구팀에 들어오고 싶다. 근데 이 관리인은 야 너는 이 학교 학생도 아닌데 내가 너를 어떻게 써주냐. 그랬더니 뭐 나 무슨 일이라도 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받아줘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돈도 한 푼도 없잖아요. 돈도 하나도 없지 뭐 이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관리인이 쉬는 그 휴게소에다가 낮에 일부러 창문에 그 문을 열어둡니다. 이렇게 잠가놓은 거를 이렇게 딱 열어놨다가 밤에 와서 잘 데가 없으니까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잠을 자곤 했어요. 근데 이제 이 관리인이 보니까 이제 이 친구가 너무 성실한데 참 안 됐고 하니까 나중에 그 담요 한 장과 그리고 열쇠를 거기다 둬요. 너 이제 창문으로 다니지 말고 문으로 열고 들어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루디라는 사람의 삶을 보면 정말 열심을 품고 일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게 됩니다. 이 친구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그 신부님도 그렇고 물론 한 명의 실존 인물은 아니지만 여러 사람의 합작인데 이 신부님도 그렇고 관리인도 그렇고 많은 도와주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성령이 등장할 때 항상 같이 따라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령과 함께 따라오는 단어. 그게 마음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큰 역할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가장 큰 역할은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꿉니다. 마음을 바꿔요. 물론 성령님이 우리를 방언도 하게 하고 성령님이 병고침도 있게 하고 모든 일들이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만 성령님의 가장 큰 일은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항상 성령과 마음이 따라서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냐. 마음과 성령은 연관이 있는 거예요. 또 7장 51절에도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구나.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성령을 거스르는구나.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성령을 주어 증언하게 하신다. 마음과 성령은 항상 같이 나옵니다.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의 성령을 주셨느니라. 마음과 성령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내 마음이 바뀝니다. 내 마음이 바뀌고 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자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직접 뿅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주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도와주시는 것보다 더 자주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이 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게 만듭니다. 지금 이 루디의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루디가 정말 열정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보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걸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내 주변 사람들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 일을 도와주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요즘 수요 예배 시간에 사도행전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에베소는 로마의 엄청난 도시인데 에베소 지금 이 극장이 아직도 남아 있죠. 2만 5천 명이 들어가는 극장인데 이게 그 사도행전 시대에도 있었어요. 바로 이곳에 2만 5천 명의 사람들이 꽉 찼어요. 왜 찼다 그랬죠? 사람들이 2만 5천 명이 막 소리를 지르는데 누가 선동해서 이렇게 모였느냐? 우상 제조업자가 사람들을 막 선동하기 시작했어요. 아니죠, 바울이라는 사람이 오니까 우리 우상은 진짜 신은 형상이 없다. 진짜 신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우상은 다 가짜다. 이러니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장사가 안 된다.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하니까 2만 5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사람들이 막 그냥 모이다 보니까 바울 처단하라 막 소리를 지르는데 나중에는 사람들이 자기가 왜 왔는지도 몰라요. 그냥 군중심리에 모인 군중심리. 완전히 이성을 잃었어요. 완전히 이성을 잃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이성을 잃은 군중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성을 잃은 한 사람도 설득하기 힘든데 이성을 잃은 군중이 설득이 되나요? 절대로 설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성을 잃은 군중을 가라앉히십니다. 서기관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다 그 얘기를 들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왜? 성령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신다니까요.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움직이실 뿐만 아니라 2만 5천 명의 그 군중의 마음까지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 또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업할 때도 그렇죠. 사업할 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뭐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면 되는 일이 없어요. 근데 사람의 마음은 누가 움직이십니까? 성령님.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2만 5천 명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바울은 안전하게 에베소 사역을 마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자, 다시 이 루디 이야기로 돌아와서 근데 이제 문제는 공부가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뭐 안 하던 공부를 하려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입학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이제 한 학기 마치고 지원했는데 또 떨어지고 또 한 학기 마치고 지원했는데 또 떨어지고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뭐 걸어가면서도 공부를 할 정도로 정말 뭐 미친 듯이 노틀담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를 정말 내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홀리크로스 대학 다니면서 이제 노틀담 대학 옷을 입고 이렇게 이 학교 애들이 되게 싫어했을 텐데 하여간 뭐 이 사람은 지금 그 학교 가서 미식 축구 선수 되는 게 꿈이니까. 근데 결국은 또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신부님을 찾아갑니다. 정말 결과가 없으면 이게 무의미한 거 아니냐. 근데 참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가 좌절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좌절할 때마다 그것을 딛고 일어설 만한 정말 도움 주는 사람을 꼭 보내주시죠. 이 루디 옆에도 그런 사람이 항상 있었어요. 이 루디도 항상 여러 번 좌절하거든요. 여러 번 좌절하는데 그때마다 꼭 돕는 사람이 정말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경우에도 신부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35년 동안 신부 생활을 하면서 두 가지를 깨달은 게 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다는 거다. 하나님 반드시 계시다는 것과 또 나는 신이 아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니까 너를 도와주실 거다. 이런 의미를 남기고 이렇게 신부님이 일어납니다. 이제 여기서 이 친구는 또 용기를 얻어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드디어 합격 판정을 받습니다. 아마 글쎄요, 이게 이 영화에서는 약간 뉘앙스를 남기는데 그 신부님이 도와주셔서 합격을 한 건지 뭐 실력으로 합격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합격을 했어요. 자, 합격을 해서 드디어 이제 풋볼팀 그 선발에 이제 참여를 하려고 풋볼팀이 되려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 하는데 리그 규정에는 60몇 명이 출전할 수 있는데 95명이 모인 거예요. 35명은 이제 그 탈락을 하거나 후보가 되거나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정말 미친 듯이 열심히 훈련을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말도 안 되게 작은 체격, 말도 안 되게 작은 체격의 이 미식 축구를 하려니 다른 사람보다 3배, 4배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코피 터지고 맨날 피 흘려가면서 이렇게 연습을 하는 겁니다. 실제 사진 한번 보일까요? 얼마나 체격 차이가 나는지. 이게 실제 사진입니다. 45번이 루디예요. 이래가지고 무슨 선수를 하겠습니까? 근데 정말 목숨 걸고 연습을 한 거예요. 목숨 걸고. 그러니까 이제 코치진들이 모여서 이제 최종 선수를 이제 뽑아야 되는데 안 돼. 그렇게 마음에 드는 선수가 많지 않았나 봐요. 그런데 결국은 저 조그만해 쟤 한번 어떠냐,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지 않냐.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분발하도록 하는 의미에서 열심히 내를 하나 뽑아주자. 그러면 열심히 내가 있으면 다른 친구들도 더 따라서 열심히 하겠지. 그래서 뽑은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루디라는 친구가 너무 열심히 하니까 다른 애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얘를 불러냅니다. 불러내서 너 좀 적당히 해라. 너 때문에 우리 너무 힘들다라고 하니까 정신 차리지 않으면 너 깔려 죽는다라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정신을 차리면 니네들한테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 내가 여기 왜 뽑혔는데 니네들 열심히 하라고 내가 뽑힌 건데 내가 적당히 하면 되겠냐.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연습을 너무 막 실전처럼 막 슈퍼볼처럼 열심히 하니까 그 팀 선수가 화가 난 거야. 화가 나가지고 막, 그러니까 이 코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루티커가 이 본명인데 루디의 반만 노력했어도 너는 지금 국가대표 선수가 됐을 거다. 우리나라는 반만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반만이라고 하니까, 원래 이 그 영화 대사에는 10분의 1만 노력했어도, 네가 루디의 10분의 1만 노력했어도 너는 벌써 국가대표 선수가 됐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저는 나중에 이제 은퇴할 때 그 우리 후배 목사님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냐면, 내 반만 노력을 해도 당신들은 나보다 훨씬 목회적 자질이 훌륭하니까 내 반만 노력을 해도 당신들은 목회를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얘기를 좀 해주고 은퇴하는 게 제 꿈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루디는 결국은 맨 마지막 경기, 이제 경기 딱 이제 졸업이거든요. 한 경기 남았어요. 맨 마지막 경기 명단에도 결국은 못 오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한 번도 그라운드를 밟지 못하고 졸업을 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막 이제 또 좌절을 해요. 그래서 좌절을 하면서 이걸 어떡하나 정말. 그래서 결국 마지막 연습에 안 나갑니다. 정말 마지막 연습에 안 나가고, 그러니까 그 관리인이 와서 또 이제 격려를 해줍니다. 다른 누가가 아니라 너 자신에게만 네가 옳았음을 증명하면 된다. 왜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느냐. 네가 열심히 했으면 된 거다. 그 얘기를 듣고 마지막 연습에 이제 어차피 선수 명단은 없어요. 연습만 하다 이제 졸업하는 거예요. 마지막 연습에 가니까요, 팀 동료들이 박수를 칩니다. 정말 이 친구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를 알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제일 뛰어난 주장이 감독을 찾아가서 이렇게 합니다. 루디를 내 대신 출전시켜 달라. 루디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감독님이 아시지 않느냐. 내 대신 루디를 출전시켜 달라라고 하니까 감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국가대표고 팀의 주장인데 너 처신 잘해라. 네가 말이 되는 얘기냐. 그랬더니 모든 팀 동료들이 한 명씩 와서 유니폼을 감독에게 줍니다. 자기 유니폼을 내려놓고 내 대신 루디를 출전시켜 달라. 이 친구가 얼마나 열심히 해왔는지 감독님은 알지 않느냐. 한 명씩 모든 팀원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 이 감독은 출전 선수 명단에 루디를 졸업 마지막 경기에 명단에 올려줍니다. 근데 명단에 올렸다고 해서 그라운드에 다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벤치에 앉아 있는 거예요. 명단에만 올랐던 거지. 처음으로 이제 운동장에 들어가 본 거지. 37초 남았어요. 마지막 경기가 37초 후면 이제 이 친구는 졸업하고 떠납니다. 자, 그래서 이 팀원들이 루디의 이름을 외칩니다. 루디를 출전시켜 달라는 거죠, 감독에게. 자, 그런데 감독은 아직도 불안해요. 왜냐하면 이기고는 있었지만 아직 완전히 뭐 압도할 만한 정도로 이기고 있는 게 아니었거든. 근데 그 조그만 선수를 어떻게 출전을 시킵니까? 그러자 이 친구들이 이름을 부르는 것,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장내 아나운서가 저기 선수들이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고 있네요. 근데 부모는 알아듣잖아요. 부모가 우리 아들 루디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저 부모 뒤에 앉아 있는 사람이 누구냐? 실제 루드입니다. 저 뒤에 모자 쓰고 있는 사람 있죠? 저 사람이 카메오 출연을 한 거예요. 실제 루드예요. 자, 그러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팀 동료들이 지금 이기고 있어요. 이기고 있는데 완전히 압도적으로 이겨야 루디가 출전할 수 37초라도 압도적으로 이겨야 출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동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루디를 위해서 뛰자. 루디를 위해서. 어떻게 뛰냐? 무조건 공격하자. 지금 감독은 수비를 명령했어요. 이기고 있으니까 37초 남았으면 공격해야 됩니까? 수비해야 됩니까? 수비해서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이 팀 동료들이 마지막 남은 몇 초 동안 공격을 해서 또 점수를 내는 거예요. 압도적으로 이겨서 루디를 출전시키기 위해서. 결국은 루디가 나갑니다. 45번 루디가 출전을 해서 상대방 선수들을 이렇게 태클을 하게 되는데 이건 영화의 장면이고 이건 실제 장면이에요. 45번 루디 보이십니까? 정말 몇 초 동안 뛴 거예요. 몇 초 동안. 그러자 온 관중들이 정말 뜨거운 감격에 박수와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이것은 영화의 장면이고 이게 실제 장면입니다. 그리고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은 어떻게 끝나냐면 1975년 이래로 노틀담 대학 경기에서 이토록 감동을 준 사람은 없었다. 노틀담 경기에서 최고의 감동적인 장면이었다라는 그 자막으로 이 영화가 끝나게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령님의 가장 큰 역할은 뭡니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이 루디라는 사람은 누구의 마음을 움직였습니까? 자기 팀 동료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처음에는 팀 동료들이 자기를 다 싫어했어요. 너 때문에 지금 너무 힘들어서 운동을 못 하겠다.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팀 동료들의 마음이 움직여서 내 대신 루디를 출전시켜 달라라고까지 하는. 그리고 감독의 수비 명령을 어기고 공격까지 일부러 해가면서 루디를 출전시키려고 하는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팀 동료들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감독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요. 사람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루디의 열심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 못 움직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러면 안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안 되는 일이. 모든 일이 다 해결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유다는 이제 자결을 하게 되죠. 자살을 하게 되는 거죠. 한 자리 비었습니다. 사도의 한 자리가 비었어요. 그러자 120명이 모여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이제 유다는 떠났으니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우리 사도 한 명을 더 채워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자격이 되느냐? 어떤 사람이 자격이냐면 예수님이 처음 사역하실 때부터 항상 우리와 다니던 사람 중에 한 명을 세워서 우리와 더불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을 뽑자. 자, 사도의 역할은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이에요. 자, 부활을 증언하려면 여러 가지 자격이 필요하겠죠. 지금 예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본 사람, 그래서 뽑았어요. 또한 자격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 이제 부활을 증언하는 것을 유대인한테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나라 민족에게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하죠? 외국어에 능통하는 게 유리할 거예요. 뭐 꼭 필요한 건 아니겠지만 굉장히 유리하겠죠. 자, 근데 두 명의 후보가 뽑혔습니다. 두 명의 후보가 누구냐면 두 사람을 세웠는데 둘 중에 한 사람을 뽑는 거예요. 자, 요셉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름이 세 개입니다.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고 다른 한 사람은 그냥 이름 하나 마띠아입니다. 자, 그런데 이름이 세 개인 이유가 있어요. 왜 이름이 세 개냐? 각 나라별로 이름이 있습니다. 아람어 이름 바사바, 헬라어 이름 유스도, 그리고 히브리어 이름 요셉.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이름이 세 개란 얘기는 이 사람은 적어도 세 개 나라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한 사람이에요. 3개 국어에 능하겠죠. 아람어 이름이 있으니 아람어 쓰는 사람들끼리 잘 얘기가 될 거고, 헬라어 이름이 있으니 헬라 사람들하고 얘기가 잘 될 거고, 또 히브리 사람들하고 잘 되니 아마 복음을 전하는데 이거보다 유리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예수님의 사역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있었던 사람이고 제자들이 이 사람 충분히 자격이 있다 뽑은 사람이에요. 마띠아는 누구죠? 그냥 마띠아예요. 아마 히브리어랑 뭐 아람어는 원래 다 했으니까 히브리어밖에 못했을지 몰라요. 자,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제 사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사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사도가 될 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 정말 사도할 만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서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는데 누가 뽑힙니까? 마띠아가 뽑힙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죠. 우리는 3개 국어에 능통한 당연히 요셉이 뽑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물론 요셉도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가 추천했을 정도니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께서 마띠아가 더 적합하니 마띠아를 뽑아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루디라는 사람이 지금 루디가 뭐 하는지 아십니까? 각 기업을 돌면서 모티베이션, 정말 열심히 일하는 모티베이션 강사가 된 거예요. 이렇게 불리한 가운데서도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으니 여러 기업을 돌아다니면서 모티베이션 강사를 하는데 강사료가 지금 얼마인 줄 아십니까? 강사료만 18,000, 한 번에 18,000불이에요. 그리고 뭐 여행비는 다 따르고, 이 정도의, 이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우리는 누구의 마음을 움직여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돼요. 제가 참 이렇게 말주변이 없습니다. 제가 참 설교도 잘 못하고, 뭐 정말 제 아내는 저보고 그래도 일취월장 옛날에 비하면 많이 낮았다 그러는데 정말 저는 말도 잘 못하고, 그래서 사실 저는 처음에 이렇게 일반 목회는 한다고 생각을 아예 못했어요. 워낙 제가 말도 잘 어눌하고 그래가지고 일반 목회한다고 생각을 못했는데, 제가 언제부터 이제 설교를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냐면 이제 마태복음 강해, 벌써 한 8, 9년 정도 될 텐데요. 마태복음 강해를 할 때가 이제 그야말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설교를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말주변도 없고 잘 못하는데 어떻게 하게 됐냐면, 그때 제가 정말 힘들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캐나다에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제가 다음에 이제 교회를 결정하게 될 때는, 그때 제가 왜 그런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 교회 저게 조건 따지지 않고 제일 먼저 오라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래서 저를 이제 오라고 한 교회가 어디냐면 이제 뭐 옛날에는 그 교회가 그래도 한 100여 명 됐었다 그러는데 지금은 딱 5가정이 남아 있는, 이제 연로하신 목사님이 계신 5가정이 남아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약속을 했으니까 갔습니다. 그 교회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부교육자로 시작을 했는데, 뭐 너무 이제 교회가 형편이 어려우니까 이제 사례는 한 푼도 못 받은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은퇴를 하신 다음에도 뭐 계속 사례를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활을 했느냐? 그래서 결국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과외 공부를 가르치면서 이제 생활비를 벌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수학, 물리, 화학 이 3과목을 가르쳤는데, 그러니까 이제 캐나다는 고등학교가 3시면 끝나거든요. 3시면 끝나니까 3시면 이제 차를 타고 집을 나섭니다. 그래서 여러 집을 돌아요. 하루에 한 4집 이렇게 돌면 하루에 운전만 한 3시간, 4시간 이렇게 3시간 정도 하고, 왜냐면 여기 갔다가 또 저기 갔다 이래야 되니까. 그래서 밤에 이제 과외를 마치고 들어오면 한 12시쯤 됩니다. 밤 12시. 그러면 그 다음 날은 낮에는 또 뭘 해야 되느냐? 낮에는 제가 이제 저는 물리만 전공했지 수학이나 화학은 전공한 게 아닌데, 또 이제 캐나다는 대학교 1, 2학년 때 절반을 떨어뜨리거든요. 50%를 1학년, 2학년 때 다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과외를 많이 해요. 그래서 대학생들까지 가르치려면 공부를 보통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낮에는 수업 준비를 하고 뭐 이래야 되니까 설교 준비할 때가 언제밖에 없냐면 밤 12시에 집에 오면 새벽 한 3시까지
딱 12시부터 3시까지 한 3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이제 매일 저는 풀타임으로 일을 했으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2시부터 3시까지 설교 준비를 하는데 그것도 주일 설교만 합니까? 수요예배 해야죠. 금요 성경 공부 준비해야죠. 마태복음 강해 그때 또 준비해야죠. 그리고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 그러니 지금 보면은 지금 이렇게 제가 마태복음 강의한 걸 참 돌이켜 보면 정말 아쉬운 게 많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아쉬워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뭐라고 말씀을 해주시냐면 뭐 이렇게 좋게 얘기해 주시는 거겠죠. 마태복음 강의가 좋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거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거를 사람들이 좋게 보게 만들어 주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루디처럼 제가 이번에 그 루디에 대한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옛날에 마태복음 강의할 때가 생각이 난 거예요. 정말 밤 12시에 들어와서 하루 종일 운전하고 가르치고 들어와서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이렇게 설교 준비하고 그래서 한 게 마태복음 강의였거든요. 그래도 정말 이 루디처럼요. 끝까지 하면 됩니다. 끝까지 하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추수감사 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마태복음 강의 뭐 얘기 안 나올까 그 마침 얘기 나온 김에 마태복음 강의 첫 설교가 언제 설교를 한 거냐면 정말 몇 년 만에 우리 가족이 이제 한국을 나가게 됐어요. 나가게 됐는데 정말 최고로 싼 티켓을 사다 보니까 이제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갈아타서 이제 서울로 가는 비행기였는데 날씨가 나빠서 비행기가 3시간 늦게 출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샌프란시스코에 딱 내려서 한국 가는 비행기 타야 되는데 5분 차이로 못 탄 거예요. 비행기를 놓쳤어요. 자, 근데 이제 이 날씨 때문에 그런 건 보상도 안 해준대요. 그래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 날 출발해야 되는데 근데 호텔비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뭐 돈도 없고 했으니까. 그래서 알아보니까 제 그 크레딧 카드 포인트로 저기 가면은 공짜로 잘 수 있는 호텔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는데 기차를 타고 내려서 그 1인당 여행 가방 2개씩 들고 애들도 어릴 때 5식구가 1인당 여행 가방 2개씩 들고 1시간을 걸어서 1시간을 걸어서 호텔에서 자고 그 다음 날 또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해서 한국을 갔다 왔어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설교가 마태복음 강의 제 1번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설교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지만 지금 보면 너무 아쉬운 게 많고 다시 하고 싶어요. 진짜 그거 다 지우고 다시 하고 싶은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 뭡니까?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마음을 아시는 주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능력 보시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이루었나 보시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뭘 봐주시죠? 마음을 봐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추수감사절에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 보고 업적 보고 이런 거 본다면 우리 뭐 사실 감사할 게 뭐가 그렇게 있겠어요? 정말 감사할 게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감사예요. 이게 얼마나 큰 감사.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절에 정말 우리가 감사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 섬기려고 하고 내가 아무리 지쳐도 그래도 하나님 섬기려고 하는 이 마음 알아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우리 모든 헷세드 가정에 가득 감사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할 때 보면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과 내가 마음이 같아질 때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고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 감사와 찬양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